돈은 노래대로 되고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또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앞에 한마디를 붙여주신다면 어떤 한마디를 듣고 싶으신지 오늘 올포원이 마련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름 얘기하면 엄마들 제일 이름 없는 게 엄마잖아요. 누구 엄마? 네. 엄마들은 다 같은 생각이실 텐데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무아무개 댁 뭐 이런 이름인데 그 이름 앞에다가 하나님의 친구 뭐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서 하나님 불러주신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친구 현주야, 나의 친구 너무 현주야 좋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네. 예, 소름 돋았어요. 저도 뭐 이렇게 그냥 전도사 아니면 뭐 찬양 인도자 뭐 이런 이름보다는 좀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생각하며 불러주시는 그런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 특별 애칭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요? 그 너튜브에서 밀고 계신 그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완전한 사랑 성운. 완전한 사람. 그 예수님께 네. 붙인 거긴 한데 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좋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참에 그 하나님께 닉네임 좀 달라고 좀 쫄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쫄랐다가 발꿈치 잡고 나온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다면 제가 온유한 사람 지민이가 잘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마 저희들만 해도 이러는데 성경 인물들도 이름의 의미를 좀 중시했던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이름이란 말이 히브리어 말로 쉐임인데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분위기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름을 지어줄 때 가정의 분위기 또 때로는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예언적으로 분위기로 담아서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이삭 그러면 100살에 아들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웃음이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고 반대로 무드셀라 여러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예언적인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에녹이 그것 때문에 평생을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조심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실까? 이게 오늘 이 방송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제 보내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이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이 예수라 할 것이고 또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구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름을 붙여서 보내주실 만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콘티에는 간단하게 답을 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이름과 그 의미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고대 사회 성경 인물들도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시기를 바랄지 궁금해지는데 설교에서 아마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김관성 목사님 설교부터 오늘 청해 듣도록 하죠.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 이 본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추론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저의 상속자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의 후사, 이 후손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 주어지지 않는 이 사실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가문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14장에 보면 가나안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물리치잖아요. 그들이
다시금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 오지 않을까. 이 걱정들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냐가 아니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너의 방패요, 네 삶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목양을 하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모으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중산층 좀 되게 해주세요. 째째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저 상 가운데 좀 베풀어 주세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 심리적인 기저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방패와 상급, 이걸 원한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보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말장난 같아도 이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요, 큰 은혜의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박윤선 박사님의 이 말씀을 좀 응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보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내가 너의 방패요, 너 삶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저를 호방한 사람으로 대부분 알더라고요. 경상도 남자, 박력 있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던데 다 저의 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염려와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저는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지만은 늘 자책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의 현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예수 믿는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믿는 방식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지금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참 제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관성아, 내가 너 삶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생애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요, 너 삶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와 보상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듣고 싶은 내 이름의 앞 한마디라는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역시 올포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제 목회 여정이 짧지만 저의 이 목회와 설교 여정 중에 이런 주제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을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껌딱지 김용윤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하나님이 넌 내 껌딱지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것 같아서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한국인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다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관계성과 주체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첫 번째 관계성이 뭐냐? 쉽게 말하면 눈치를 엄청 보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저희 집이 그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길에 있는데요. 어느 해인가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딱 나왔는데 검정 애벌레들이 다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검정색 롱패딩을 다 입고 가는데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론 그 메이커는 다 달라도 검정색의 긴 롱패딩을 하나같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죠. 왜요? 제가 입고 있으니 나도 입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예 아니더라도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꼭 우리 이렇게 물어보죠. 언니는 뭐 먹을 거야? 그죠? 내가 뭐 먹을지에 대한 중요함보다 당신이 옆 사람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 뭘 마시는지에 대해서 나의 메뉴도 바뀔 수 있거나 뭔가 조정될 수 있는 것처럼 늘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를 계속 살펴보는 것 같아요. 동시에 주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랍니다. 이건 뭐냐면 눈치는 보지만 은근히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한턱 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일본인 교수, 본인의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나는 한턱 쏜다는, 일본인 교수님이 한국 교수님한테 나는 한턱 쏜다는 말이 밥을 산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거 맞는 말 아닌가? 라는 생각했는데 그 일본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턱 쏘겠다는 건 그날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뜻이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언제 우리가 보통 한턱을 쏘냐면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한턱 쏘죠. 그리고 무언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이제 한턱 쏘는데 이렇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턱을 쏘는 자리에서 그 축하받을 일보다 더 축하받을 일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턱 쏘는 자리에서는 그 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대화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체성, 주인공이 되고 싶냐면 막 격하게 싸울 때 그 싸움의 극에 다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라는 거죠. 서로 눈치 보며 살지만 동시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아주 복잡한 우리 한국인의 심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는 싶은데 주인공이 되기가 너무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 강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쭉 듣고 있으면서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런 자가 치료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참 귀한 그 복음의 구절들이 있지만 딱 3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인공인지를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싶어요. 이사야서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신명기 31장에 주님 또 이런 복음을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2장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누구를요? 바로 나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종윤아, 너는 내 껌딱지다. 내가 널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난 결코 너를 네 껌딱지거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같은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가 좀 생각났는데, 우리 청년들과 참 자주 나누는 찬양인데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잠깐 불러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난 이미 주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껌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 다 아시죠?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아마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그런 사랑받는 자 되라 소원을 담아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스스로를 8번째 아들로 태어나 슬픈 인생을 살았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지만 참 높이 된 자다라고 부르고,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참 김종현 목사님 같은 다윗도 노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건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3절에 세 가지로 부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 풀 같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아주 다윗을 잘 파악하고 아침빛 같은 자. 그리고 아침이란 단어는 뭘 상징하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전부 다 새해 첫 아침을 해돋이를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사람들도 아침 그러면 소망을 떠올라서 인사가 다 굿모닝, 그죠? 아침이죠. 우리도 뭐 좋은 아침. 이스라엘 사람 보케토 좋은 아침.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 이끌었던 어둠의 세상은 뒤로 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여는 너는 아침빛 같은 자야. 내가 불러주겠다 하는 거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로 하고 구름 없는 가을 하늘 보면 경이롭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줄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은 자. 참 하나님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렇게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게 따라 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의 모든 인생을 보시고 다윗의 어떤 특성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내 인생은 저 8번째 아들 형들에게도 왕따 당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대로 됐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정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너 아침빛 같아. 그랬더니 진짜 아침빛까지 됐고, 또 이스라엘이란 어두움의 터널에 있던 나라를 가장 맹위를 떨쳤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호칭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저를 아침빛 같다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야, 너를 통해서 어두운 교회가 아침빛처럼 환해지었으면 좋겠고, 너에게 보낸 양떼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두운 얼굴로 오지만 또 너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 얼굴빛이 구름 한 점 없는 아침빛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너 자신도 내 앞에서 아침빛 같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나 너 아침빛 같다라고 불러줄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빛나는 빛을 세우는 자로 지어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아침빛 같은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특성대로, 우리의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 시청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아침빛 같다 불러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에 맞도록, 특성에 맞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패요 상급 김관성 목사님, 하나님의 껌딱지 김종윤 목사님, 그리고 다윗을 불러주신 것처럼 아침빛 이건호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 이름 앞에 이렇게 한마디씩 더 붙이니까 야, 정말 세 분 소개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세 분 그 붙인 이름이 다 정말 아름답고 네. 부러운 이름입니다. 이름값을 한다고 그 이제 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불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 노력을 안 하죠. 그런데 문득 그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의식적으로 대단히 애를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그 기본적인 기질 자체가 비관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나 이제 친구들도 막 이 정도면 이제 됐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참 많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참 많은데 왜 너는 항상 너 삶에 대해서, 또 당신은 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성향이 있는지 노래를 들어도 템포가 빠르면 저는 안 들어요. 또 노래가 대부분 다 다크해. 그래서 주일날 그 찬양할 때도 제가 그 찬양팀한테 주일날 꼭 부탁을 해요. 느린 걸 불러. 빠른 거 부르면 성령이 임재 안 하죠.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천반적인 기조 자체가 저를 지배하는
정서가 이게 어릴 때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좀 깨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런데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어떤 정서가 이게 온전해지거나 온전히 변화되어지지는 않고 있는 저 자신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 삶에 대해서 또 내가 삶 속에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이런 식의 정서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저 마음속에 담으려고 애를 써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가장 큰 상급이시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편이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 느낌과 관계 상관없이 언제나 제 곁에 붙어 계시고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아서 자꾸 이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기억할 수 있을 그런 장치들을 저는 좀 마련해 두는 편인데 오늘도 좀 차고 왔는데 청년들한테 나눠줬던 건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적혀져 있는 이렇게 팔찌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자라는 캠페인처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차고 있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를 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저만의 장치로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때로 이렇게 좀 외롭거나 힘든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은 꼭 혼자 있을 때 좀 찾아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손을 한번 꽉 잡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주님 손을 잡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지 힘내야지라는 이런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방식으로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자꾸 상기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손 또 한번 잡아주세요. 엄마 손 한번 잡아주셨어. 주님 손 한번 잡아주셨어. 네. 저는 이제 아침빛 같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서 이제 어두운 생각이 들면 빨리 그걸 털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뭐 제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그래도 내가 빛나는 건 아니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드러나도록 또 나 자신 내려놓는 그 훈련 의식적으로 자꾸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밤을 지내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희 사역을 통해서 아침을 맞이하도록 치유 사역을 저희 교회는 참 많이 합니다.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면 아,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손길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우리 올포원 가족들은 어떤 한마디를 또 원하실까 궁금해졌어요.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 참 멋지다고 생각한 게 본인을 알고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난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게 좀 아주 궁금하고 많이 신경이 쓰이는 청년이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저는 그냥 계속 그런 게 궁금하고 하나님 전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그냥 주의 어린이 같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정지민이 돼야겠다. 네. 계속 그렇게 계속 궁금한 호기심 많은 어린이처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맑게 하나님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민우 씨는 어때요? 저는 좀 전에부터 생각했던 게 저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좀 웃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만의 웃음배, 기쁨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들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웃으면 뭐 웃겨 드릴 때 사람들 웃음 속에서 하나님도 저렇게 과연 나를 보고 웃으셨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믿음의 사람 이렇게 왜냐면은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인지 주님 주신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지고 싶다 그렇게 불리고 싶다. 내 딸 현주 이 말은 제일 너무 좋다. 좋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거를 어릴 적부터 잘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님께도 맞이였고 뭔가 내가 늘 해야만 하는, 감당해야 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 들으면서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뭘 좀 달라 징징거리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딸 서현주 이렇게 불리고 싶어요. 저는 이쯤 돼서 장주희 아나운서님의 어, 생각도 듣고 맞아, 싶거든요. 맞아. 네. 저는 그 입사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했던 서원은 아닌데요. 그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는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중간에 잊고 있었다가 중간에 이렇게 불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녹화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맞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네. 성경 인물들에게도 이렇게 붙여주신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해주신 말씀 같은 것이 참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의미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값 좀 많은 성경 인물들의 역사에서 배우기 위한 질문 질문 타임. 타임. 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건호 목사님, 네. 요한의 아들 시몬 같이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이거나 가룟 유다 같이 지역명을 붙이는 이유가 평소에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인물들을 일컫는 호칭들도 다양한데 가장 가슴에 와닿는 호칭이 있었다면 누구를 어떻게 부르실 때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 앞에 네네.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거나 지역 이름이 많이 들어가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당시엔 성이 없었습니다. 그죠? 다윗 성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수 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주로 이제 지역명이 들어갔죠. 나자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철수처럼. 그러니까 나자렛이란 이름이 들어간 이것은 그 좋은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고 그래요. 나자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요한이 뱃놈이니 너도 뱃놈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뱃놈 시몬을 만나자마자 이름 바꿔줘. 장차 개발할 거야.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게 되죠. 그 이제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 보면 이사야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재무부 장관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려놔요. 셈나라고 내가 너를 저기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름도 없고 여태까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는 무명의 공직자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김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부른 호칭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내 종 엘리야김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디인데 아바드란 말의 1인칭, 3인칭 소유격인데 아바드란 말은 두 가지 뜻이에요. 일이란 뜻이 있고 예배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구석에서 말단 공무원을 했던 엘리야김의 일도 참 충성대하는 모습을 보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일약 저 시골에 있던 공직자를 중앙재무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다윗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일약 저 무명의 공직자를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 엘리야김 부를 때 난 너의 예배를 받았다. 저 시골 구석에서 나를 향해 찬양하는 네 모습을 보았다. 또 충성되 일하는 걸 보았다. 그 참 가슴 엘리야김을 그렇게 부르시는 걸 보면서 한동안 아바디 이고노 이러고 다녔던 적이 있고 또 요즘같이 공직자들이 참 아쉬운 이 시대에 엘리야김 같은 예배하며 충성된 공직자들도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성경 인물들에서 저도 궁금한 게 좀 생겼더라고요. 그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됐고 베드로도 시몬에서 게바가 됐고 사울도 바울이 됐듯이 사명자들은 사연 따라 이름의 변전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환선 목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네. 수식어 변천사가 있지 않으셨을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듣고 싶은 수식어가 무엇이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신앙적인 그 수식어는 별로 없었고요. 그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는 제가 사람들로부터 저 이름 말고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별명은 시커먼스. 그 옛날에 그 코미디 네네. 프로에 있었어요. 그 있었습니다. 시커먼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 얼굴이 대체적으로 다 까맣습니다. 좀 피부가 어두운 톤이에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가면 형들, 누나, 뭐 친구들이 시커먼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있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신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저는 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닌데 신학교 이렇게 입학을 하니까 목사 될 사람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책을 열심히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목사 될 사람들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막 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다 그런 사람들만 온 것 같은데 나만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겁이 나서 그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4학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책벌레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뭐 좋은 책도 추천해달라고 이제 그때는 순위가 바뀌어서 그때 좀 뿌듯함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그렇게 이렇게 불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별 호칭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호칭을 넘어서 저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저의 사역과 삶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저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땅에서 한숨 쉬는 자들의 친구. 제가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순간이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옆에서 같이 울고 같이 한숨 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목회자.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한숨 쉬는 자들의 친구였다. 이렇게 저를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면 제일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한편의 그 새롭게 하소서 미니 하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김정윤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김정윤 목사님 또 나의 이야기가 아닌 이번에 좀 다른 입장으로 새 아이의 아빠로서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 앞에 요 한마디씩을 붙여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많은 귀감이 될 것 같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의 앞에 또 우리 아이 앞에 이런 한마디를 붙이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새 아이의 이름을 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지유라는 이름인데 연못 지자에 넉넉할 유를 써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넉넉한 연못처럼 누군가가 이 지유라는 인생을 통해 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베품을 받고 나눔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짓게 됐고요. 둘째는 아들인데 지찬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찬양의 연못. 그래서 그의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지찬이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막내는 지안이라는 이름으로 평안의 연못. 그래서 참 쉼이 없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안이의 인생을 통해 또 지안이를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좀 붙이게 됐어요. 근데 또 이렇게 올포원 녹화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나눴지만 집에서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 김지우
입을 좀 그럼요. 되고 야 김지찬 이렇게 그 참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름인데 어느덧 잔소리할 때 붙는 이름처럼 된 것 같아서 회개가 많이 됐고요. 사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말 요즘 점점 더 교회 안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줄어만 가요. 뭐 전체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출산이 이렇게 그죠. 저하된 것도 있지만 정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 아이들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떤 통계에는 미전도 종족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교회 학교의 이 복음화율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힘들지만 그런 믿음의 삶의 본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들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이 땅에 또 이 나라의 교회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준비하면서 아 내가 붙여준 이름대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며 축복해야 되겠다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해결해 드릴 질문이었군요. 네. 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잔소리를 하고 네. 하나님께 듣고 싶은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풍성해지는데요. 근데 성경 인물들을 보다 보면은 제발 이렇게만은 불리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좀 걱정스러운 이름들도 있어요. 특히 그 가룟 유다는 정말 최악이 아닌가? 가룟 유다, 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야기만 했는데도 너무 가엾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경우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호칭은 반대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호칭은 어떤 걸까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목사님들 귀에 경종을 울리셨던 하나님의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예. 제 답이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만큼은 불러지지 않았으면 싶은데요. 믿음 없는 김종윤 목사야라고 불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종종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의 자금을 놓고 이렇게 질책하시거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끔 저 스스로를 보면 가끔 아니 아주 너무나 자주 믿음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아직은 주님이 제 마음속의 음성으로 야, 이 믿음 없는 김 목사야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아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 믿음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준비 안 된 목사. 어유 정말 꿈들 끝이잖아요. 저는 꿈을 여러 번 꿨는데 아주 큰 집회에서 제 순서가 됐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꿈을 꾸시나 봐요. 자주 하시는 게 너무 목사님도 저는 안 꿉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꿨어요. 그래서 야 정말 꿈인데도 끔찍한데 네. 야 이게 현실로 되면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이제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린 그것이 꿈이지만 준비 안 된 목사, 아이고 정말 절대로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관성 목사님 안 꾸신대요. 나는 그런 꿈을 안 꾼다고 저는 깊이 잡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 소리는 정말 안 듣고 싶어요. 사꾼만도 못한 인간. 그래서 사꾼이면 사꾼이지 왜 사꾼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꾼은 받은 만큼 그만큼은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꾼이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을 하지만 돈 받은 만큼은 하잖아요. 근데 사꾼만도 못한 인간은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정말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종을 이렇게 올려주셨던 한마디는 뭐 저는 초월적으로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한테는 외면하세요. 그런 식의 방법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하면서 찔림이 있는 적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은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보통 신자들보다는 사람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잖아요. 또 오늘 이렇게 녹화하는 날처럼 TV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교도 하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하는 횟수들이 늘어나고 외부에 초청되어 가서 설교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너 자신을 증명하려는 몸부림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히든 모티브가 결국은 나를 증명하는 하나의 몸부림으로 끝난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 사역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또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러주실까? 또 기대에 부응하는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포함 보시다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생기실 텐데요. 신앙생활에 관해서 또 말씀에 관해서 궁금한 시청자 질문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 타임, 오늘 질문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또 가지고 네. 왔습니다. 오늘 올포원 너튜브 댓글로 DJ5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분 초신자인 것 같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믿어주는 건가요? 믿어주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DJ5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난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옆집 형님이 이제 만나자 그랬더니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우동 사줬죠. 커피 사줬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어줬습니다, 그날. 그리고 8시간 있다가 난생 처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혹시 하나님 계시면 나 잠 좀 자게 해달라. 근데 4년 동안 괴롭혔던 불면증이 그 기도로 치유가 돼버렸어요. 난 믿어줬는데 지금 와서 목사가 돼서 보니까 믿어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분 지금 보신다면은 그거 믿어주는 것도 믿음이고 또 이렇게 글로 써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계속 하시면 진짜 믿어질 겁니다. 네. 저도 말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을 하자면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너무 명확한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단초를 얻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올 포함 보시면서 믿음 생활 잘 갖고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내 이름 한마디는 나에게, 우리에게 네모다. 김 목사님부터. 삶의 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날마다 애씁니다. 잊지 않도록. 네, 그게 진짜 이름이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 뭐 목사, 장로, 호칭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는 게 진짜 이름이다. 시청자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인사 기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더 가까이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